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예, 오늘은 소수정예,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20명까지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의 젊은 후배들입니다. 오늘 좀 미안해요.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 전화를 일일이 드렸어요. 오늘은 20명 이상 예배드리기 힘듭니다 해서 제가 주중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이제 오늘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유튜브 정현재 목사 치셔가지고 실시간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리십시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히 이 20명, 50명 이런 제약 없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가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순종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천사. 우리가 21세기 과학의 시대,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천사가 무슨 그런 게 어디 있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하나님이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의 세계가 있고 또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들의 세계 가운데 천사,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두말할 것도 없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천사가?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태풍이 불어옵니다. 태풍이 950 헥토파스칼, 1000 이렇게 쫙 불어옵니다. 바람이 막 와요. 막 요즘은 바람이 불면은요, 저는 이제 늘 이 본당에 제일 먼저 내려옵니다. 혹시 비가 새지 않을까? 비가 위에서부터 올라오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바람이 쫙 불어올 때 그게 눈에 보입니까? 바람 자체가? 바람 자체는 안 보여요. 근데 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쫙 몰고 오는 바람의 영향력. 여러분 혹시 용오름이라고 보셨습니까? 용오름.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쫙 밑에서부터 이렇게 쫙 빨아올려가지고 하늘로 쫙 올라가는. 제가 옛날 배를 타면서 그걸 몇 번을 봤어요. 엄청 회오리 바람이 아마 기압의 차이겠죠. 쫙 빨아올리면 물기둥이요 하늘로 솟아요. 그게 쫙 올라가요.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듯이 천사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대표적인 3대 천사가 나와요. 가브리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웅. 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요셉의 꿈에도 나타나고 또 사가랴의 꿈에도 나타나고 오늘 여기 마리아의 꿈에도 나타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리고 또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나옵니다. 미가엘은 다니엘서를 보면 악한 영들과의 싸우는 천사입니다. 이 미가엘의 뜻이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거는 선포하는 이름이에요. 선포하는 이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쫙 나타나면 미가엘이 나가서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하고 대적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미가엘은 악마를 추출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수호천사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수호천사. 그 다음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루시엘. 우리는 이제 루시엘을 루시퍼라고도 부릅니다. 루시퍼.
천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가장 뛰어난 존재. 그러나 이 루시퍼가 다른 천사들 무리를 동조를 해서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미가엘과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서는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사탄. 구약에서는 루시퍼, 루시엘이라고 했지만 신약에서는 사탄이라.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얘기해요. 땅에 내려와 땅을 지배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알리신 줄 믿습니다. 네. 뭐 우리 이 정도만 천사를 알고 있으면 돼. 너무 깊게 뭐 공부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천사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어떤 천사가 나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찾아가요. 마리아에게. 그 당시에 마리아가 어디에 있었는가? 저게 이제 지도입니다. 지도 보면은 유대 지방인데 유대 지방 나사렛이라는 나사렛 한번 위치를 한번 보세요. 보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조금 남서쪽 밑에, 약간 남서쪽 밑에 갈릴리 지역과 거의 뭐 비슷한 일상권에서 이렇게 있는 그런 작은 동네입니다. 별로 알려지지 않는 작은 동네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 때 쭉 해보면 유다 지파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의 후손들이 있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래는 저 밑에 살았어요. 근데 약 500년경에 600년경에 바벨론으로 다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땅의 경계, 부족의 이런 12지파의 경계가 다 허물어져요. 이제 돌아와서는 자기들이 그냥 살고 싶은 데 가서 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12지파가 거의 위치를 딱 정해놓고 거기가 마치 이제 전라도에는 제가 이제 전라도지 않습니까? 전라도는 정씨만 산다 그러면 정씨만 모여서 사는 거예요. 경상도 김씨만 산다면 김씨만 모여서 거의 그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는 이게 허물어졌어요. 이제 다 흩어져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나사렛에 둘 다 유다 지파입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유다 지파예요. 근데 이제 저기 살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혼. 우리나라도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합니다. 약혼. 혹시 약혼하신 분, 약혼하고 결혼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바로 결혼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독특한 관습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1년 전에 무조건 가가지고 정혼을 하는 거예요. 정혼. 이제 당신은 나의 아내입니다. 남편입니다. 하고 법적으로는 둘이 아내와 남편인 거예요. 정혼을 하게 되면. 그러나 같이 살지는 않아요. 같이 지내지는 않아요. 떨어져서 1년 동안. 만약에 이 정혼하고 1년이 지나서 그 안에 내가 저 여자하고 저 남자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혼을.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독특한 결혼에 대한 풍습이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나서 아마 부푼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혼하면 정말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봐야지. 아마 그런 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때 보면은요, 그 당시 때 문헌에 보면 여자들이 12세에서 15세 사이에 정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중학생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나이에. 그래서 마리아가 아주 어린 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린 나이라고. 혹시 여러분 10대에 결혼하신 분 있습니까? 10대에 결혼하신 분. 지금은 좀 없어요. 지금은 이제 30대도 막 넘어가는 막 이런 수준인데, 저 때는 거의 20대에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세대나 이럴 때는 보면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이렇게
결혼을 했죠. 자, 그런데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에서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서 늘 이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예,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2020년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변치 않고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까지는요, 너무 우리 마음이 설레는 그런 인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메인 메시지, 진짜 주고 싶은 메시지가 거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 정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아직 같이 남자와 잠도 자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가끔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면은 이슬람들이 특별히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슬람 아니면 힌두 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명예살인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명예살인. 자기 가족 중에 결혼하지 않았는데 자녀 중에 딸이 임신을 해가지고 오거나 순결을 잃었거나 하면요, 가족들이 데리고 가서 불태워 죽여요. 막. 돌 던져가지고 죽여요. 이 명예살인. 그런데 요셉 당시에, 마리아 당시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가질 거다 얘기를 듣고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사실 여러분, 요즘같이 이제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혹시나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들이나 딸이 사고를 쳐가지고 갑자기 폭탄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는데,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엄마, 나 임신했어요.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난리 나는 거죠. 한바탕 완전히 소용돌이가 이는 겁니다. 이때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물어봐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께서 너의 몸을 빌려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 말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인생을 거는 말입니다. 인생을 거는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완전히 던지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순종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것도 740년 정도 전에, 오랜 시간 전에 이 땅에 메시아를 예고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에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남해 쪽에서 뭐 정도령이 나타나가지고 뭐 나라를 뭐, 여러분 그런 거 압니까? 전 잘 모르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옛날에 몇백 년 전에 그런 게 써져 있었나 봐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 정도가 아니라 구약에 보면 오고 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람들이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결혼을 하지 않는, 남자와 여자와 관계를 갖지 않는 그런 처녀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러니까 그들이 어렴풋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어렴풋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는 특별한 방법으로 올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으로 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특별한 방법으로 오실 메시아를 어떤 한 처녀가 순종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해야 되는데 어떤 처녀는 여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그냥 와서 사로잡고 지배합니다, 마귀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동의를 구해요. 동의를. 하나님도 막 하실 수 있어요. 막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의를 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잉태되기 전에 마리아에게 물어보시고 동의를 구합니다. 만약에 동의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 못하겠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다른 어떤 한 처녀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또 다른 아마 성경이 다른 누군가를 아마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자기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딱 알고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잉태되기 전 마리아의 동의고 순종을 받으신 후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순종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연말이 되면 뭐 이렇게 같이 해봅시다. 뭐 이런 제안들이 별로 없어요. 작고 특별히 크게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오정숙 권사님이 올해 대마도에서 이렇게 오셨을 때 권사님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이 필요합니다. 은혜로운 찬송이 필요합니다 하니까 제가 이제 제안을 하니까 권사님 바로 그냥 화답하시면서 바로 이게 순종. 마리아도 자기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제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쫙 이렇게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만들기를 원해요.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때 누구에게 제안을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온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온 인류. 인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지 역사. 근데 하나님의 한 백성을, 선택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저는요, 이 성경 말씀이 사실 저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자기 가족들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압니까? 그 아버지 데라가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드는 일을 했어요. 우상 만드는 일을.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조건을 줄 테니까 네가 만약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이제 15장 쭉 넘어가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선택된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여기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여러분, 요나에게도 순종을 요구해. 요나에게도 너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 스페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 바벨론 쪽으로 가야 되는데 스페인 쪽으로 가는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중간에 개입하셔가지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지만, 우리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또 메시아가 그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이런 배를 탔어요. 이런 배. 지금은 아마 그 배가 없어졌을 거예요. 자, 배가 이제 한 달 동안 출항을 쫙 나가가지고 막 바다를 막 떠다닙니다. 처음에 타가지고 막 멀미도, 뱃멀미도 좀 하고, 이제 뱃멀미가 한 일주일 되면 없어져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나 배멀리 해가지고 배 못 타는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가면 일주일만 고생하면 다 회복이 돼요. 나중에는요, 배가 싹 일 안 하면 불안해요. 막 너무 잔잔해 가면은 왜 배가 가만히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싹 이렇게 흔들흔들 해주면요, 소화도 잘 되고. 예. 근데 나갈 때요, 저 헛줄을 놔야 돼요. 저 큰 배가, 모르겠어요. 이제 요즘은 더 큰 배도 많겠죠. 한 4,000톤, 5,000톤, 6,000톤 되는 저 배가 헛줄 하나 탁 붙잡고 있으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놔야 돼요. 이게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 이걸 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게 부정적인 답변 같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답변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남자하고 잠도 자지 않고 그랬는데. 근데 어떤 이제 학자들은요, 이게 완전히 자기를 드리는 순종 가운데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아이를 낳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좀 약간 진보적인 그런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해석일지 모릅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리아는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올 것을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오정숙 권사님이 우리가 너무 고달파서 메시아 기다립니다, 그 찬양했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처녀를 통해서 오는데, 내가 너를 쓰겠다 하니까 나를 써도 되는데 나는 근데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해 어떻게 나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나서 성령이 너를 통해서, 너를 도구 삼아서 아이를 갖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미리 마음에 순종할 자세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수태고지를
수태고지라는 말은 아이를 낳을 것을 고지해 준다는 거예요. 수태고지. 수태고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기를 낳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편지를 보내든지 뭐라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샤가라, 누가복음 1장 앞절에 쭉 보면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이에요. 거기도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 천사가 나타나서 샤가라에게 당신에게 아이가 있을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샤가라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샤가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많으니이다. 많습니다. 이 말은요. 아까 마리아가 했던 대답과 완전히 반대의 대답이에요. 마리아는 나를 사용하십시오라는 말이고 이거는 안 됩니다라는 얘기, 안 됩니다라는 얘기.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 이성, 지금 뭐 안 됩니다.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고 나도 지금 늙었는데 이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이 가정에 요한을 보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임신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샤가라가 말을 못하게 돼요. 말을 못하게. 성전에 갔다 나오면서부터 말을 못해요. 언제까지? 아이가 태어나서 이름을 지을 때까지. 거의 1년이라고 볼 수 있잖아. 1년. 1년 동안 말을 못해요. 나중에 요한이라고 이름을 딱 짓는 순간 혀가 풀립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도 어차피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일하세요. 어차피 일해.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는 순종하면서 쓰임받을 수도 있고 불순종하면서 쓰임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내가 불순종한다면 하나님 쓰시지만 샤가라처럼 때로는 나에게 어떠한 그런 징조를 보이면서 하나님 사용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인간이 되는 것은요. 사람이 그 벌레, 그 뭡니까?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그런 벌레만도 못한 그런 상태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천사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그러나 더 낮고 낮아진 그런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순종한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순종한 모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새소망 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봐도 순종을 잘하고 아니면 불순종하고 이렇게 표시가 나요. 표시가 나. 뭐를 이렇게 제안을 하거나 뭘 하자고 했을 때 불순종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따지고 달라드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네, 좋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도 배워야 돼요. 순종.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12제자를 불렀지 않습니까? 12제자를 불러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요구사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뭘까요? 자기 부인.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 절대적인 순종. 그래서 신앙생활은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을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잘 하실 때 어떤 사람들과 잘 이렇게 동역하는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맨 반항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에게 축복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을 잘 배우면 또 순종하면 평생 형통하고 또 믿음도 성장하고 그 믿음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 누가 머리가 더 뛰어날까요?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가룟 유다가 머리가 더 뛰어날 겁니다. 원래 동계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 똑똑한 사람 시키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막 마음만 앞서는 거예요. 마음만 막.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돌이키고 순종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를 못해요. 돌이키지를 못해요. 마리아의 순종할 수 있었던 마리아, 순종할 수 있었던 마리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리아가 이 순종의 의미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 순종의 의미라는 것은 내가 이 순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거 같이 합시다 하면 머리에서 탁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거 같이 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나에게 손해와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제약을 받는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싹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온천교회가 옛날에 성전도 짓고 교육관도 짓고 성도들이 다 이제 헌금합시다 해가지고 막 작정도 하고 다 작정서 받아 드는 순간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이걸 내가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이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마리아가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순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정혼한 여인이 임신하면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요, 이 순종은 생명을 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내가 순종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동의하는 순간 자기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생명. 이건 결코 쉬운 동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생명을 담보로 한 순종 해보신 적 있습니까? 생명을 담보로 한 순종. 전에 이제 제가 온천교에 있을 때 청소년부를 잠시 맡았어요. 청소년부 잠시 맡아서 중고등부 이제 우리 다른 목사님하고 같이 잠시 했는데, 그때 저 고흥 우천교회에 조주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요 원래 전직이 깡패였어요. 근데 깡패로 있다가 폐병이 걸려가지고 폐를 다 잘라냈어요. 그래서 이제 폐가 딱 남아있는데 6살짜리 정도의 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6살짜리. 몸은
어른인데 폐는 6살짜리. 그러니까요. 계단을 이렇게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한 번에 못 올라가요. 한 2번 쉬어야 돼요. 올라가다 쉬고 올라가다 쉬고. 그래 이제 저기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깡패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기로 하고 신학교 가가지고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개척하라 해가지고 저기 고흥 우천교회 가서 개척하는데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개척하는데 오겠습니까? 전직이 깡패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탁 기도하니까 야, 니 그러면 그 아들을 데려다가 갈 곳 없는 그 아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키워라니까 그 아들 데리고 키웠는데 그 아들이 그때 가니까 30몇 명이더라고. 자기가 지금 그 아들 키웠는데 50몇 명을 키웠다. 여러분 50몇 명이 한 교회 됩니다. 한 교회가 돼요. 그래 그 아이들에게 막 뭡니까 이 음악 악기를 하나씩 다 가르친 거예요. 악기를. 야 그때 가니까요 한 30명이 이 악기 연주를 하는데 대단합니다. 그 아들이 하나씩 배워가지고 그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씩 배워가지고 탁 앞에 서가지고 이걸 하는데 와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아이들 보니까 이제 좀 나이 많은 아이들은 이제 대학생 됐고 막 중학생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 때 갔을 때 30몇 명이 있었어요. 20명 정도는 아마 이제 돈 벌러도 가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개척하는 사이에 이제 사람들도 이제 조금씩 오고 막 이러는데 교회당을 탁 짓고 이러는데 지을 게 없잖아요. 뭐 돈도 없고 뭐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네 거 다 바쳐라 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요. 네 거 다 바쳐라. 이런 음성은 여러분 일생에 있어서 한번 들을까 말까 한 그런 음성 아닙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음성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 그냥 한 번 다 바쳤대요. 그냥 다 있는 거 싹 다 해가지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다 바쳐라. 여러분 7번까지 다 바쳤다는 거예요. 7번까지.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근데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이제 모르겠어요. 뭐 한 2006년, 7년, 8년 막 이 사이였을 것 같은데 가니까 교회당도 잘 지어놓고 성도들도 제법 이제 있고 그 시골이지만 여름마다 다른 곳에서 와서 그곳에서 수련회를 하고 그분 지금 천국에 가셨어요. 머리에 못 살겠더라고. 막 얘기하는데 이 숨 쉬는 것이 힘들어요. 계속 숨 쉬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천국 가셨습니다만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순종 어렵습니다. 만약 내가 순종하는데 갈등도 없고 손해도 없고 고난도 없고 거기에다가는 순종이라고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순종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순종은 희생과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희생과 대가가. 내가 지불해야 할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순종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를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는 순간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은 한다고 우리가 막 얘기하지만 그 순종을 결국은 다 이루고 완성시키고 하는 일은 결국 성령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이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이 이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파바로티.
네, 루치아노 파바로티 2007년에 돌아가셨는데 전 세계에서 목소리가 1세기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한 100년 사이에 남자들 목소리로는 최고의 목소리라고 그래요.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일찍 죽어서 71세인가 에 죽었어요. 많이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노래를 좀 잘했어요. 노래를 잘했어. 그래서 음악학교에 갔어요. 음악학교에 가가지고 그 과정을 수료하고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길.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이제 음악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아버지가 빵을 굽는 사람이었어. 빵 가게. 아버지, 자, 이제 제가 음악학교를 수료했는데 학교 선생님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학교 선생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골 학교나 이런 학교 선생님. 근데 자기 아버지가 의자에다가 딱 두 개를 써놨대요. 작은 고통, 작은 보람. 한쪽에는 큰 고통, 큰 보람. 아들아, 네 어떤 걸 택하고 싶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냥 나 큰 고통 나 겪지 않기를 원한다면, 근데 작은 고통, 작은 보람은 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앞으로 큰 고통 가운데 앞으로 길을 더 개척해가지고 큰 보람을 느낄 사람이 되겠느냐. 자기는 그래서 다 고민하다가 큰 고통, 큰 보람을 택했다는. 그래 앞으로 그 이후에 7년을 더 성악을 연습합니다. 바로 학교 선생님 될 수 있는데 더 7년 후에 세계적인 콩쿨 대회에 나가서 입상하고 그러면서 그가 쫙 이름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가 큰 고난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통해서는 좀 역사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많은 마음의 감동도 주셨고 우리가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순종을 안 해서. 올해 참 뒤를 돌아보면 2020년 되게 참 힘들게 우리가 보내왔는데 내가 순종을 안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렵더라도 나가서 계란을 돌리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고 저 목사 미쳤나 이럴까 봐 사람들 이렇게 제가 근데 요즘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구서역 2번 출구 1번 출구 저쪽에 보면 엄마와 딸인 것 같아. 엄마와 딸. 성일교회 아마 집사님하고 그런 모양인데 늘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런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순종으로 그냥 끝나는가?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순종에는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마리아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천지 창조 이후에 최고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이거는요,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 천지 창조보다 더 큰 일이라고. 더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은 이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쫙 창조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으로 들어온다는 것은요, 이거는 천지 창조보다 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지 창조보다 더한 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그런 축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경험을 마리아가 경험합니다. 순종은 최고의 축복, 최고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순종 한번 해보겠다. 그 순종이 수없이 많은 좋은 영향력을 미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33년을 같이 보낸 겁니다. 같이 보낸 거예요. 최후의 순간까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리아가 이제 아들 예수가 죽잖아요. 아들 예수가 죽어서 그냥 시리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끝나지 않았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보니까 모친 마리아도 그곳에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간증거리들이 많아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간증거리들이 많아집니다. 간증거리들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가장 존경받는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 말은 좋습니다만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친, 이런 걸 우리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최고의 여인이라고 생각하지, 이를 예수의 진짜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그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얘기합니다. 마리아 헌신을 성탄 때마다 얘기를 해요. 성탄 때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 30년 지나면 잊혀져가지고 이제 잘 안 불려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돌아가시면 바로 잊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리아 보십시오. 마리아 자기의 순종을 통해서, 마리아 헌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새소망 교회도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계속해서 존경하는 분, 존경하는 집사님, 권사님, 존경하는 장로님, 이런 이름들이 계속 이어져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순종한 결과.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멘토가 되고, 순종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순종으로 여인 중에 가장 복되고 존경받는 귀한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무리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냥 네 순종으로 끝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좋은 선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과정은 힘듭니다. 과정은 힘들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순종해서 나중에 마리아를 따로 놔둘 수가 없어요. 이제 왜? 배가 불러오는데 그냥 놔두면 돌에 맞아 죽어요.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 듣고 바로 순종해 가서 데리고 옵니다. 같이 살아요. 같이 보호자가 되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12달 뒤에, 1년 뒤에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결과는 영원한 것이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 순종을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깨닫고 여러분에게도 아마 하나님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결단하게 하고 어떤 것을 올 1년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결단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1년 12달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리는 걸 결단해요.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지금 20명 이상 예배 드리지 말라고 계속 전화오고 하지만 예배 자리에 내가 1년 12달 빠지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는 1년 12달 새벽 기도를 깨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종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 있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아니면 제 시간을 드립니다. 아니면 제가 전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전도지 한 장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나가서 돌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의 두드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